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요. 정말 잡아먹을 듯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힘을 주기 위하여 두 손을 불끈 쥐고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네. 아주 신앙이 좋은 두 여자분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시던 그 여자분이 찬양을 틀었는데 아주 좋고 은혜가 되는 마커스 찬양단의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커스 찬양단이 지금 한국에서 찬양 집회하면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찬양단인지 모릅니다. 옆에 앉아서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었던 그 신앙 좋은 또 다른 여자분이 이 찬양 내가 예전에 많이 듣던 찬양인데 이 찬양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운전하고 있었던 그 차의 주인이었던 또 다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던 여자분이 그래요? 내가 이 찬양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찬양 누가 불렀는지 전혀 잘 몰라서 궁금했었는데 누가 불렀죠 이 찬양을? 하고 묻습니다. 옆에 차를 얻어 타고 갔던 그분이 자신 있게 마커스요 라고 말한다는 게 마카티요 이렇게 이러죠. 근데 그 마카티라고 외쳤던 여자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느 집사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일어났던 일을 들려준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자주 입에 올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과 환경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사는데 은혜, 예수, 십자가,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신앙 좋은 여자분 네 분이 또 모였답니다.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누가 그랬을까? 또 옆에를 보지 마시고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신앙 좋은 여자분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 네 분이 그날따라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자복하면 죄를 회개하는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는 회개의 말을 하기로 했답니다. 한 분이 나는 솔직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술을 못 끊어서 그걸 회개합니다. 어느 한 분이 그건 괜찮죠. 나는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걸 회개합니다. 맨날 냄새 빼느라고 향수 뿌리느라고 죽었어요. 또 한 분은 나는 도벽이 있어요. 내가 맨날 훔치고 도벽이 있어서 내가 그걸 회개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한 분은 회개를 안 하더래요. 또 세 분이 다 째려보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분은 왜 회개 안 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네 번째 분이 한참을 있다가 말을 꺼내더랍니다. 나는요 남이 한 얘기를 잘 소문내는 건 그것이 내가 회개할 건데 이걸 회개하지 말고 가서 전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 전하는 사람의 입술이 되지 말고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예수, 그 한 분. 무엇을 고백해야겠습니까? 예수, 그 한 분. 무엇을 자랑하며 다녀야겠습니까? 예수, 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기록을 재는 경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심판관이 출발 신호를 울리기 전에 먼저 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만 있어도 실격당하는 것을 부정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 때 한 외국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부정 출발하는 바람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지도 못할 것 같은데 심판은 잡아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당해서 코치 붙잡고 막 우는 모습이 방송을 타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뛰어야 될 때 뛰지 않고 뛰어야 될 때 뛰지 않을 때 그게 부정 출발이에요. 땅 소리가 나야 뛰어야 되는데 땅 소리도 나기 전에 움직였으니 부정 출발이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출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죠.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침이라는 때가 있으면 저녁이라는 때가 있고요. 눈물로 땀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선생과 세상의 철학도 교육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는 렌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이 뭔지, 아니 사순절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예수님과는 나하고는 전혀도 상관없이 혹시 그런 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이 사순절에는 그래도 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고백하는 그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순절 기간이라고 땅 소리가 났는데 뛰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4년 3월이라고 하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이 필리핀 땅에는 사실 신호등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BF에는 더욱더 신호등이 많지 않아요. 근데 좀 급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몇 개 안 되는 신호등이 그렇게 애를 매겨요. 그런데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제 앞에 한 대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맨 앞에 서 있으면 신호등이 딱 바뀌는 순간 쉥 하고 갈 텐데 제 앞에 한 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막 신호등이 바뀌기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딴짓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안 움직입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빵 눌러요. 화났다 이거예요. 빨리 가라 이거예요. 나 급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그 차가 깜짝 놀랐는지 미안한 투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면서 그 차를 추월하면서 탁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사람 바빠 죽겠는데 그 앞에서 신호등도 안 보고 있고 말이야. 매너가 없어 사람이. 그러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수일 내에 곧 신호등 맨 앞에 제가 서는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신호가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는데 꼭 그때 띠르륵 하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문자를 딱 보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빵 누릅니다. 아마 그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얼른 가야 될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천천히 속력을 가면서 뒤에 차가 제 차를 추월하기를 바랍니다. 뒤에 차가 제 차를 추월할 때 제가 또 한번 딱 째려보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사람이 매너 없게. 목사인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내가 바쁠 때는 왜 빵빵거려? 왜 안 가? 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우리는요 태어나고 죽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뿌리고 거두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내 감정과 내 필요에 따라 맞추더라고요. 내가 바쁘니까 왜 안 가 빵빵?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쩌면 그래. 이런 식으로 모든 때를 내 편의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호등에 맞춰야지요. 그래야 다른 차들도 오고 가고 교차로에서 다른 코스에 있는 차들도 정체되지 않고 자기 신호에 쭉쭉 빠질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 느긋하게 지나가고 내 필요에 따라 신호등을 어기면 꼬이게 되고 사고가 납니다. 신호등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는 못으로 붙인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아유 나는 지금 예배할 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지금 어떻게 봉사할 때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 자기 멋대로 자기 때를 정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 필요하고 내 감정적인 때로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속히 후회할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때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 때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의 때가 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근의 때가 오고 내 계획과 상관없는 때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여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 7번 중에 오늘 6번째를 하면서 남유다의 17번째 왕 요시야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시야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그래도 20대가 좀 넘어야 왕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건 자기 때였습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를 8살에 왕으로 앉힐 수밖에 없는 때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의지하여 대제사장의 믿음의 고백으로 무럭무럭 성장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의 힘을 입어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고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을 왕에게 가져와서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열왕기 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2장, 열왕기 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와서 왕 앞에 내어놓고 왕이 읽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라고 왕 앞에서 그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읽을 때 왕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주여 주여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열왕기하 22장 11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발견돼서 읽어진 본문은 성결법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예배자들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로 만능주의로 목사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교회를 돈으로 사고 팔고 장로를 돈으로 사고 팔고 그러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성도 한 명당 10,000원 쳐가지고 사고 판다는 거 성행하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장로 취임하려면 봉고차 한 대 사놔야 된다는 거 만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안수집사 취임하려면 그래도 100-200원 내놔야 된다는 거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한국교회 재단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들이 쑥쑥쑥쑥 늘어나 세습하며 성결하라, 정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오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모든 우상을 다 패하거라. 모든 우상을 패하라. 정결하라. 성결하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로다. 아멘. 오늘 그것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비전의 역사로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아 나가고자 원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결함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그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습니까? 이 4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할 것 없나요? 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결하지 않게 여기시는 거 중단해야 될 것 없습니까? 또 바꿔야 될 것 없습니까? 또 해야 될 것 없습니까? 그걸 놓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민교회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일 줄 누가 압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 제단,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의 성결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의 정결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런 목사들 때문에 안 돼, 저런 장로들 때문에 안 돼, 저런 교회들 때문에 안 되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겼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맡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를 책임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교회부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무릎조차 꿇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3천억짜리 지은 건물을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철학 박사, 진학 박사, 명예 박사, 교육학 박사, 학위 많이 갖고 있는 목사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장로를 원하십니까? 200억, 300억, 100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 회장 장로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원하십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요시야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성결한 자다, 정결한 교회라는 사실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사인 저와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망친 자들은 다 목사요 장로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끼워줘야 됩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역사 다 목사 장로들 때문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시험 들었던 것 다 목사들 장로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24 장로의 반열에 올려주신 기쁨도 주셨지만 그만한 막중한 책임도 줬으니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이 건물이다고,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많은 자산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수천 명의 성도도 아니지만 부름받은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정결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따라 기도하고 나간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40년 된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온 아세안과 열방을 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자. 그게 비전의 사람. 나를 먼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숫자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를 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희망의 복음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요시야 왕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랍니다. 이것을 거역한 자는 참하야 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비전의 사람은요, 바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지 언약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비전의 열망들이, 열정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 땅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박수쳤지만 태어난 나는 울었습니다. 혼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응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애 울었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엉엉 웁니까? 아니에요. 축하하고 축복하죠.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죽는 나는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축복해줬어요. 웃었어요. 기뻐했어요. 죽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 여깁니다. 서글퍼 여깁니다. 섭섭해 여깁니다. 죽는 나마저도 그렇게 안타깝고 섭섭하고 슬퍼야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비록 혼자 울었지만 죽을 때는 혼자 웃으면서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달려나와 영접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자만이 정말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자인데, 저는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 예배의 비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전권적인 주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언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배란 바로 주권이,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배, 간단 명료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만유의 머리가 되시며 천지의 주제시나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강하고 크신 팔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부하기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바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익과 위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권이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의 만유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그의 이김과 그의 역사가 이 보좌 위에 임하였다면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나의 이 모든 것이 밝혀져서 나의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보여지기에 숨지기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예배. 나의 이 탐욕과 나의 이 거짓과 나의 이 입술의 증언의 위증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 앞에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숨지길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가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내 모든 것이 씻겨져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육신이 강건한 힘을 입고 내가 뛰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전권적인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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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뛰어나가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언약책에 기록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구세주 보혈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더 이상 죄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너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고도 강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꺾이지 말도록, 한번 다시 부딪혀 보도록, 한번 다시 일어나 보도록, 한번 다시 살아보도록, 한번 다시 찬송해 보도록 말입니다. 질병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까? 나의 늙고 초라한 모습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권자의 손이 우리 인생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 8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때를 살았던 작은 왕. 그러나 그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요시야의 이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름으로 바뀐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시야가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으며 그 요시야의 예배를 통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역사를 이뤘던 예배 공동체의 이름이 요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비전을 쫓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결한 자요, 그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으로만 예배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에 속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원하시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이 시대에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로 우리를 구름같이 허다하게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악의 역사를 끊게 하시고 주권적인 권능의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증언하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